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시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와 나아만, 그래서 본 주제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나아만을 통한 이제 순종,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치료함 받았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순종에 대해서 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장은 전반부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게 된 경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민족과 계층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든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나아만의 문둥병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작은 여자아이의 제안을 통하여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들어서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이제 나아만의 그 처음에는 굉장히 그 혈기를 부렸으나 그리고 돌아갔으나 그 종들의 간청으로 인해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나아만의 위치에 둔다면 적절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불치의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우리는 불치의 죄로 고통을 이제 당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치료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다는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믿었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용의가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만은 그저 선지자의 말씀을 조차 요단강에 들어가 씻었지만은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른 생각 말고 다른 공상 말고 불신 말고 자기의 지식 말고 자기의 명예 말고 자기의 권세 말고 자기의 재물 말고 자기의 고집 다 버리고 이 나아만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아만은 당대 최고의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한 작은 계집 아이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겠다고 갔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장군이라면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어떻게 우리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거기를 찾아간 것만 해도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7번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라, 자기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자기 나라에 강이 있는데 바로 그 강이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비록 지명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이스라엘의 그 왕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말입니다. 요단강이 사실 깨끗하지는 않아요. 요단 강물이 거의 사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단 강물이 좀 이렇게 흐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녀 아이의 말과 그리고 그 종들이 나와서 간청을 함으로 못 이기는 척이었을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혹이라도 그 말대로, 그 영감 말대로 내가 물속에 그렇게 하면은 낫지 않겠느냐 라든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전후 맥락을 보았을 때 사실 나아만은 입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분명히 나아만이 거기까지 찾아왔을 때는 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고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었고 그대로 다 시행하니 몸이 여전하였더라. 여전하였더라라는 이 말,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직도 쌀쌀한 날씨는 여전합니다. 개중에 성급한 분들은 벌써 얇은 봄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기나긴 겨울에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망에 부딪힐 때 그 절망이 빨리 지나고 희망이 찾아오기만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냥 방관하며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도 승리를 이루도록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절망을 통해서도 승리를 이루기 위한 길을 함께 가보십시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주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까지 은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본 사람들이에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었든지, 가정생활에 실망을 느꼈든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실망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에 처해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곤 하지요. 모세도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많은 학문과 무술을 연마해 당대 최고의 남성이었고 많은 인기를 누리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용맹한 장수였고 천문학자였고 그는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교만해짐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고 결국은 그 벌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절망적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몸은 늙고 배운 지식은 다 잊어버리고 말은 우둔해지고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절망하고 손들고 항복하기를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양을 치는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양을 어떻게 잘 쳐야만, 양을 어떻게 잘 돌보아야만, 양을 어떻게 이끌어야만 양들이 새끼를 잘 낳고 양들을 많이 번성시킬 수 있겠는가? 40년 동안 그는 그것을 배웠고 또한 주변 상인들과 더불어 양들을 서로 팔고 사는 그런 가운데 그 방법의 비결을 알았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또한 나름대로 터득을 4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조상 야곱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진퇴양난의 절망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여 년 전에 속여먹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절망할 때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속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방법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는 나라에 커다란 구국 공로가 있는 큰 장군이었어요. 아람 나라를 구원해서 왕의 총애와 국민의 존경을 받는 큰 장군이었지만은 그는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지라도 문둥병에 걸려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므로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지만 문둥병이 걸려 썩은 냄새가 온 방안을 뒤덮고 옷에는 고름과 헌대 조각이 온통 붙어 있는 걸 볼 때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 계집아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담대히 나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 어른이 만일 내 고향 사마리아에만 계셨다면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에 의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터인데 라고 말이에요. 그때 나아만의 아내는 정신이 번쩍 들어 남편 나아만에게 가서 얘기했고, 나아만은 그 얘기를 믿고 왕에게 나아가 허락받아 소개 편지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비싼 옷 10벌을 가득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던 것입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보였더니 왕이 깜짝 놀라 옷을 찢으며 통곡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아람 나라가 전쟁하기 위하여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왕이여 왜 두려워하나이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드리리다. 저에게 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전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까지 왔는데 엘리사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게하시라는 사환이 나와서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 주인이 말하더이다 라는 말만 전하는 것을 듣고 나아만은 대노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저가 자기에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아람 나라의 강보다 훨씬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씩이나 목욕하라는 말을 듣고 노하여 몸을 돌이켜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종들이 나와서 가로막으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장군의 명예와 교만과 훌륭한 옷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처참한 문둥병의 상처를 드러내놓고는 요단강에 들어가 1번, 2번, 7번의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7번 몸을 잠그었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여기 지금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도저히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썩어져 온 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썩어져 가는, 그래서 죽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요단강에,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혈기왕성해서 떠났다가 종들의 말을 듣고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잘 보아야 돼요. 에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시켰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나아만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아만은 지금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 2판 4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요런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없으니까 들어갔겠지 등등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쩔 수 없으니까 믿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출석하는 그런 삶이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가느냐 말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 듣고, 어쩔 수 없으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7번
자신의 모든 죄악된 몸을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그런 성도들,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랑받은 그 사랑이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판사판 그냥 되나 가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나아만 이방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딱 두 글자, 순종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 순종,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욕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이 되었고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7번째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어요. 조금도 나은 기색이 없었지만 7번째 완전한 순종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너무 기뻐 엘리사의 처소에 와서 금은 옷, 좋은 옷을 풀어놓으며 줬더니 엘리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난 그런 거 싫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흙이라도 퍼가지고 가서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며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처했을 때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구원과 축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민이 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부닥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멀지 않은 증거입니다. 어서 속히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과 축복의 기회입니다. 둘째, 절망적인 듯한 방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세속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구원과 축복이 무슨 굉장한 방법, 고상한 방법으로만 되는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아만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식모 게지바이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볼품없는 야인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것도 단순하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은 절망적인 듯한 방법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죄악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에 뛰어들으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에 믿음으로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해요. 철학이나 법학이나 심리학을 몰라도 괜찮아요. 도리어 인간의 학문이 진리를 가릴 때가 많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째, 잡혀온 한 작은 소녀 식모의 말을 단순하게 믿었다는 사실. 둘째, 변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즉 위선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 셋째,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성어린 예물을 가지고 갔다는 것. 엘리사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의 간절하고 정성어린 마음이 그 예물에 있었다는 것. 끝으로 넷째, 요단강에서 옷을 벗고 7번 목욕했다는 것. 장군의 계급장 다 떼어버리고 그 화려한 옷 다 벗어던지고 문둥병 환부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는 점, 그리고 겸손히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세상에 대해 절망을 느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세속적으로 절망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매일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우리 종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큰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또 어떤 이는 질병이라는 가시로 절망을 느끼게 하고, 어떤 이는 남편이나 아내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됩니다. 어떤 분은 지식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민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 절망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는 경제적인 실패로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통하여 헛된 소망을 버리고서야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망할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와 고통으로 많이 깨어지고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히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즐겨 사용하십니다. 고로 실패와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오직 순종, 오직 믿음,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보배로운 거룩한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한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깊은생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건강과 온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윤상철 목사와 군흥회 장로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늘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믿음과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